(3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24장 36절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에 관한 주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준비, 이 준비란 무엇이며, 또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던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마지막 때에 자기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서 이 심판을 진행을 합니다. 심판대 앞에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 이 대체로 흰색인 양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반면에 악인들을 상징하는 이 염소는 당시에도 이 양에 비해서 천시되는 동물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검은색이고요. 또 가격도 양보다 훨씬 쌌다고 합니다. 여튼 이때 이후로 이 염소는 이 악인들의 상징이 되어 왔죠. 그 양이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 판결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모호하게 그냥 잘 살았다, 너희들은 착하게 살았다 라가 아니라 35절 말씀을 보시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면회왔다 라는 것이죠.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들입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른편의 양들은 임금이 말한 이런 것들을 실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과 염소가 임금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임금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임금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염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임금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설마 임금님이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임금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와 이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임금에게 한 것으로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임금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같은 기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부자 청년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임금의 심판 기준이요. 명확합니다. 일관성이 있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착한 행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드러나야 할 증거, 그들이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믿음은 선행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입증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선행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것만 증거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만 증거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헌금을 꾸준히 하는 것도 증거가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증거 불충분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것만으로는요, 증거 불충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와 신앙에 관련된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행위들은요, 이웃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믿음을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선한 행위는요, 서로 반대가 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만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오늘 이 25장 본문에서도 말하는 그 대상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의 1차적인 대상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한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을,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나의 선행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 주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외면하고 있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우리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